어렸을 때 무서운 꿈을 꾸어서 부모님 곁으로 달려간 적이 있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무서운 꿈을 꾸고는 아버지 품 안으로 들어갔을 때의 그 포근함과 따뜻함과 안정감을 느끼곤 했습니다.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오늘 우리들이 읽은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10절을 보면 사무엘이 잠을 자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는 제사장 엘리가 부르는 줄 알고 제사장 엘리에게 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단순히 사무엘이 잠을 자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제사장 엘리를 찾아가는 내용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이야기 안에는 당시의 부패한 시대상과 또 당시의 종교 지도자의 타락이 나옵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면 영적 지도자의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는 오늘의 우리의 모습과 비슷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을 오늘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당시의 시대상에 대하여 1절은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일이 드물었고 환상도 자주 나타나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무관심했던 당시의 상황을 말해줍니다. 어느 정도로 사회가 부패했는지를 짐작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아무리 시대가 아무래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으로 위로받고 새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말씀이 없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일이 드물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해 주지 않으셨다기보다 하나님이 여러 채널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어도 그 말씀을 바르게 듣고 반응한 사람이 없었다는 의미로도 해석이 됩니다. 사회가 부패한 것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쇠퇴한 시대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말씀을 듣고 해석해주고 전달해 주어야 하는 것은 사사요 제사장인 엘리의 몫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엘리는 그런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2절에 엘리의 눈이 어두워져서 잘 볼 수가 없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이가 들어 노안이 온 것을 의미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판단력이 흐려졌음을 암시합니다. 또한 제사장인 그의 영적 눈이 어두워져 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엘리의 영적 무감각을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엘리는 40여 년 동안 사사이며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무능력한 제사장이 되어버렸습니다. 그의 과거 경력이 현재의 그의 영적 상태를 대변하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오랫동안 사사였고 제사장이었다 할지라도 지금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못하면 과거의 경력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입니다. 이미 사무엘상 1장에서 한나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취해서 그런다고 오해한 것을 보아 엘리의 영안이 어두워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엘리의 자녀 교육에 대하여 경고하셨음에도 하나님의 경고를 소홀히 하고 자녀들을 책망하지 않은 무능력한 모습에도 그런 면이 나타납니다. 제사장으로서 또 한 아버지로서 직무유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는 소리를 엘리는 듣지 못했고 사무엘이 엘리를 2번이나 찾아왔을 때까지 그 음성이 하나님의 부르심임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제사장인 엘리의 영적 상태가 이 정도로 무감각한 상태라면 일반 백성들은 어떠했을지 알 수 있으리라 봅니다. 제사장임에도 영적으로 무기력했고 아버지로서도 아들들의 잘못을 야단치며 바르게 교육하지 못한 엘리와는 달리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들을 낳게 해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약속한 그 약속을 지킨 사람이었습니다.
자식이 없어 모진 수모를 겪은 후 낳은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한나는 아기가 젖을 때 그를 데리고 하나님의 집에 가서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집에서 섬기며 자라도록 제사장 엘리에게 맡겼습니다. 한나의 입장에서 어렵게,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낳은 아들을 얼마나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고 싶었겠습니까? 그러나 한나는 자신의 만족을 위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한나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고는 감격하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것이 사무엘상 2장 1절부터 10절에 나오는 한나의 기도입니다. 이것이 엘리와 한나의 구분되는 점입니다. 부모로서 우리는 어떤지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에는 엘리와 대조되는 사무엘의 영적 상태와 영적 성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첫째로 사무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은 젖을 떼자마자 자신이 태어날 수 있게 축복 기도해준 제사장 엘리 밑에서, 그리고 어머니 한나가 기도한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자라게 되었습니다. 1절에 어린 사무엘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무엘이 어린이였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렇다면 대략 10년 정도 엘리 곁에서 신앙교육을 받으며 주님을 섬긴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1절에 엘리가 주님을 섬겼다는 말은 없습니다. 엘리는 40여 년 동안 제사장이어서 그런지 매너리즘에 빠진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무엘은 사명감을 갖고 일했는데 엘리는 마지못해 한 것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두 번째로 사무엘은 하나님과 가까이 했습니다. 2절과 3절을 보면 엘리는 자기 처소에 누웠다고 했고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가 있는 주님의 성전에서 누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성전에서 잠을 잤는가 또는 자기 집에서 잠을 잤는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늘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았는가, 아니면 필요시에만 또는 의무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했는가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사무엘은 낮에는 성전에서 주님을 섬기고 밤에는 주님의 성전에서 잠을 자며 늘 하나님과 가까이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제사장인 엘리는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엘리와 사무엘의 구분되는 점입니다. 사무엘은 성전 중심의 사람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엘리가 영적으로 무감각하다면 사무엘은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무엘은 즉시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을 하고는 제사장 엘리에게로 갔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도 없었고 아직 영적 경험이 없었던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이 부르는 줄 알았던 겁니다. 이것에 대하여 사무엘이 아직 주님을 알지 못했고 주님의 말씀이 그에게 나타나지 않은 상태였다고 7절은 설명합니다. 사무엘이 이런 일로 3번이나 엘리를 찾아갔을 때에야 비로소 엘리는 사무엘을 부르는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엘리의 영적 무감각을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4번째 부르셨을 때 하나님이 다시 찾아와 곁에 서서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이에 사무엘은 말씀하십시오. 주님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무엘이야말로 주님의 종이었습니다. 엘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느리게 반응했고 하나님의 경고를 소홀히 했다면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에 즉각 반응했고 적극적인 자세로 임합니다. 말씀하십시오. 듣고 있습니다 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세입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수용적인 자세를 갖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겠다는 실천적 의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네 번째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 삶에 적용하는가 하는 겁니다. 엘리는 하나님의 경고를 소홀히 했습니다. 엘리는 타락한 아들들의 죄를 단호하게 책망하지 못하고 아들들이 계속 죄를 짓도록 방치하고 말았습니다. 엘리는 아들들의 죄를 알고 있었으나 그것을 차단하는 결단력이 없었습니다. 엘리는 하나님보다 두 아들을 더 소중히 여겼고 이것이 하나님을 노엽게 했습니다. 오죽하면 하나님이 엘리에 대한 심판을 엘리 자신이 아닌 사무엘에게 알려주셨겠습니까? 엘리는 하나님의 경고를 알고 있었지만 그것을 자신의 삶에 적용하지 못했습니다. 몰라서가 아닙니다. 의지가 부족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택하셔서 주신 첫 환상은 엘리의 집에 심판을 내리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참으로 전하기 어려운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사무엘이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사무엘은 아침이 될 때까지 누워 있었으나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을 엘리에게 전하기가 두려웠습니다. 엘리의 요청으로 사무엘은 하나님의 심판 경고를 전했습니다. 이것은 지도자의 부패에 대한 지적이요 하나님의 심판을 알리는 혁신적인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듣고도 엘리의 삶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결국 두 아들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죽었고 엘리도 의자에서 넘어져 목이 부러져 비극적으로 죽고 말았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실천하는 사람과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19절은 사무엘이 자랄 때 주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사무엘이 한 말이 하나도 어긋나지 않고 다 이루어졌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제 엘리의 시대는 갔습니다. 시대가 악해지고 주의 종마저 불순종하는 패역한 시대가 되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등불을 끄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등불이 있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던 어린 사무엘을 택하셔서 예언자로 삼으셨습니다. 엘리의 뒤를 이어 제사장이 된 사무엘이 첫 번째로 한 일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이스라엘을 미스바로 불러 모아 금식 회개 운동을 전개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 한 일로 이제 일반 백성들의 혁신을 촉구한 것이었습니다. 무너져버린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시킨 하나님의 위대한 예언자가 바로 사무엘입니다. 엘리 시대의 영적 암흑기가 오늘날의 영적 암흑기와 유사하지 않은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와 더불어 시작된 2020년 한 해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세상에서 사람과 사람과의 만남이 제한되고 강의가 비대면으로 실시되었으며 예배조차 영상으로 드려지는 일이 일상화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온라인 예배가 예배 같지 않고 불편하고 뭔가 2%가 부족한 것 같고 답답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한두 달 지나고 1년이나 지속되다 보니 이제는 온라인 예배에 익숙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형태는 어찌 되었든 예배드리면 됐지 하면서 넘어갑니다. 마치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듯 주일이 되어도 옷 단정하게 입고 교회에 가기보다는 그저 컴퓨터를 켜놓고 온라인 예배를 봅니다. 그리고는 신자로서의 성수주일 의무를 다했다고 여깁니다. 책임 전가할 핑계거리도 있습니다. 내가 원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합리화하기도 합니다. 우리 사회를 둘러봅니다. 사회는 양극화되어 있고 정치권은 혼란합니다. 말로는 기독교인일지라도 세상과 짝하여 기독교인으로서의 구별된 모습을 찾기 어려운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사회를 선도해야 할 교계 지도자들이 오히려 진영 논리에 갇혀서 한쪽에 치우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회의 공의는 찾기 어렵고 불의와 불법이 성행합니다. 교회도 혼란합니다. 교회에 명예와 권력과 돈이라고 하는 우상이 들어와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부패는 외부인의 소행이 아닙니다. 교회 구성원들의 부패에 기인합니다. 문제는 종교가 타락하면 그 사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데 있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시대가 엘리의 시대와 유사하다면 그 책임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제사장인 교회 지도자들과 하나님을 믿는다는 기독교인들에게 있을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받은 사명을 소홀히 하고 있지 않은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 오늘의 내가 되었는데 그 받은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엘리가 경험한 영적 게으름과 영적 무기력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 영적으로 깨어있기 위하여 우리의 영의 눈을 바르게 뜰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겨진 신비스러운 비밀을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시대가 악하다고 시대만 탓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핑계가 나의 나태함을 합리화시키지는 못합니다. 사무엘은 악한 시대에 성전 중심의 신앙을 가졌습니다. 죄 많은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성전에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말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이요 은혜를 받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깨닫고 응답할 때까지 우리를 부르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는 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알고 응답하는 사람은 많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그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하나님은 늘 깨어 근신하며 기도하는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위대한 점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했다는 겁니다. 모세의 위대한 점이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응답했다는 겁니다. 사무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응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만든 우상을 더 사랑하는 잘못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뜻을 살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과 동행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에 응답할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을까요? 우리는 주님 말씀하십시오,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나요? 아니면 주님 들어주세요, 제가 말할게요 하고 기도하나요? 사무엘처럼 주님 말씀하십시오, 듣고 있습니다 하는 자세로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깨어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